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니 굳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게 기념할 만한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고 따지면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신 날도 기념할 날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도 기념한 날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날도 기념할 만한 날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두 가지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날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룩한 고난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 사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 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의 본질이, 그리고 실상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이 종려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벳바게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요, 자기의 겉옷을 그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또 올리브, 감람나무, 온갖 종류의 나뭇가지를 그 밑에 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로 마치 왕이 입성하듯 이 길을 걸어가시고,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 3일 만에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와 같지 않던가. 우리도 오늘 이 아침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라고 찬양하다가도 3일 뒤가 되면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걸어가는 인생. 아니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오늘 종려주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명절이 되면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레샤나 하바 비루샬라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이거 6월절, 특별히 이제 이 기간이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6월절이 시작되는 이 기간이 되면 온 세계에서 막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 말고 여전히 그 땅, 흩어져 있는 그 땅에서 6월절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렇게 서로 이 명절이 되면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레샤나 하바 비루샬라임. 다음에는 우리 예루살렘에서, 다음에는 우리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60년 전에,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하고 흩어져 나가고, 멸망당하고 흩어져 나가고, 이것이 어찌 보면 고달픈 이스라엘의 삶이고 유대인들의 삶이었죠.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각의 나라, 지역에 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 예배드린 뿔뿔이 흩어져서
이 이스라엘 땅 밖, 유대 땅 바깥에 흩어져서 모여 살고 있는 공동체를 부르는 말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강제로 추방당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추방당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유대인 공동체는 그곳에서 삶이 정말 팍팍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입고 싶은 이 옷도 입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시거나 내지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들, 특별히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입는 옷들이 거의 다 검은색과 흰색이라는 것을 유심히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 장막절에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돌아가고 또 예배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뒤엉켜 있는 장면인데요. 보시면 전부 다 검은색 옷, 흰색 셔츠, 또 머리에 모자도 검은색 쓴 사람이 있고 또 흰색 뭐 이렇게 빵떡 모자 같은 거 쓴 사람도 있고, 다양한 복장이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 옷들이 거의 다 무채색이라는 겁니다. 옷들이요. 유대인들이 무채색 옷을 입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년 전부터입니다. 이게 동유럽의 전통인데요. 특별히 동유럽에서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이곳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랬지만 돈이 있거나 내지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채색 옷,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죠. 그런데 중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채색 옷을 한 벌 갖고 있는 게 쉽지 않아서 전부 다 흰색 옷 아니면 무채색 옷을 입었더랬습니다. 동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은 채색 옷을 입었지만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채색 옷을, 염료를 담그지 않은 무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법을 제정하기를 18세기에 유대인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의 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 무채색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흰색, 검은색, 그리고 회색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멋을 낸다 그러면 뭐 회색에 흰색 줄이 간다거나 내지는 검은색에 흰색 줄이 가 있거나 내지는 흰색에 살짝 검은 줄 정도 넣는 수준? 그것 외에 색깔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요, 색깔 있는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구타당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지나친 장신구도 못했습니다. 왜요? 장신구들은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무채색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유대교인들에게 전통이 돼서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무채색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옷 입는 것조차도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요, 직업에도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정말 뭐 사업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근면 성실하기 때문에 큰 농지를 갖고 또 큰 분홍들이 많았는데요. 법을 제정해서 유대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씩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유대인들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상업에 종사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던 환전하는 거, 돈을 만지면서 돈으로 이윤을 버는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주 극도로 제한적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살게는 해줘야 될 텐데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 최전방에 최전선에 유대인들을 내몰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650년에 이 중동 지역이 전부 다 무슬림화가 돼서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전부 다 무슬림이 됩니다. 무슬림이 되고 나니까 기독교 세계와 늘 부딪히죠. 그런데 이 무슬림 지역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물품들이 유럽 쪽으로 가야지 유럽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유럽이 훨씬 더 잘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고도의 문명과 기술은 전부 다 이 중동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문명과 기술을 못 받으니까 이 서구 사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서로 교류는 해야겠는데 거기 가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중개 무역을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시켰습니다. 너희들이 가가지고 이런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떼다가 우리한테 팔아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제일 어렵고 생명이 위협을 받을 만한 곳에 유대인들을 보냈고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 로마 제국에 이 서북 쪽에 있는 야만인들, 바바리안들이 창궐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과도 무역을 해야 하는데, 또 그들과 서로 대화를 해야지 정치가 뭔가 돌아가는데,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시켰냐? 유대인들을 그 일을 시켰어요. 너희들 거기 가서 무역도 하고, 너희들 유대인들을 내가 외교관으로 우리가 보낼 테니까 그 야만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 야만인들이 살던 지역이 어디였냐? 현재 영국과 독일이에요. 그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너희들 외교관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거기 가 있어라. 이게 말이 좋아 외교관이지 정말 지옥불에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는 곳도요,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게토는 뭐냐면요, 유대인들 거기다 묶어놓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강제로 만들어 놓은 유대인 거주 지역이 게토였습니다. 아니, 입는 것도 제대로 못 입게, 직업도 선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 사는 곳도 제한이 되어 있어.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들의 꿈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윗의 왕국,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 외에는 2000년 동안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명절 때가 돼서 온 가족들이 만나고 이웃들이 다 함께 만나면 늘 하는 말이 무엇이냐? 다음 해는 예루살렘에서, 샤나 하바 비르샬라임, 다음 해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시대에는 그거와 똑같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흩어진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꿈꾸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져 갔고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져 갔던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진짜 온 일생 벌은 재산을 모아서 지금 내 꿈과 소망인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보내게 됐는데, 내년에도 이곳에서 오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집이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이 여기에 와서 살기를 꿈꾸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유다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불렀는데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 내년에는 진짜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겠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 와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 나라를 뒤엎고 이 로마 사회를 뒤엎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이루소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 속에는요, 예루살렘을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땅에 돌아가서 민족이 함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주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단 3일 만에 그렇게 돌변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마즈달 샴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산 언덕 아래에 있는 이 마을이 마즈달 샴스인데요. 저 위에 눈 덮인 산이 우리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헐몬산이에요. 저 헐몬산 동쪽 자락에 마즈달 샴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은 뭐 마즈달 샴스가 워낙에 마을이 커졌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불과 한 60년 전만 하더라도 훨씬 마을의 크기는 작았지요. 자, 그런데 저 땅이 1967년도까지는 원래 시리아 땅이었으며, 그런데 1967년에 6.1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이 골란권을 강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1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저 마을이 하루아침에 마을이 두동강이가 난 거예요. 저기 지금 이제 산 따라 내려오는 이제 마을이니까, 산등성에 있는 마을이니까 마을 한가운데 조그만 골짜기가 있는데요. 그 골짜기가 순식간에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국경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 보니 여기 골짜기 하나 속 내려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 밑에 철조망 쳐져 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인이, 저 반대쪽에는 시리아 군인이 서로 총구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저기 지금 여기 화강을 기준으로 여기 김화하고 와수리 지역이 나눠지잖아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다리는 끊겨져 있고 그 위에는 북한이고 아래는 남한이 된 겁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 아버지하고 형은 저기 김화에 살고 있고 나는 여기 와수리에 살고 있고, 우리 아들은 저기 김화에 살고 있고 나는 여기 하루아침에 이런 분단의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분단의 비극이요, 사람이 안 보이면 그나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무뎌질 텐데, 아니 길 가면 뻔히 보여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뭐 중간에 뭐 비무장지대가 있거나 이게 아니고요. 그냥 골짜기 하나 사이로 저 위에 마을이 있는데 우리 엄마 나와가지고 거기서 빨래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빨래 널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손 이렇게 막 흔들고 있으면 저기 엄마가 여기서 이렇게 같이 손 흔들어줘요. 이게 진짜 비극인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날이 있어요. 어떻게 만나냐? 국경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는 없으니까 산등성이 중간에다가 대형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허용해주고 시리아에서도 허용해줘서 마이크에다 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익상이야 막 얘기하면, 우리 애가 작년에 결혼했어요 이러면은 저기서 익상아 축하한다 이러면서 엄마가 얘기하고, 또 형님이 익상아 축하한다 그러면서 형님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2주 전에 팔순이셨잖냐 그러면은 여기서 엄마 너무 축하드려요 하면서 여기서 절하고, 아니 정말 하루는 그거 하는 날이에요.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산등성이에 나와서 서로 마이크에다 대고 순번을 돌아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눈으로만 보던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을 말로 이야기하는 날, 이때 요나를 갖다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 KBS 이제 기자들이 거기 카메라맨과 함께 갔는데요. 그때 함께 동행했던 코디네이터 겸 통역을 하셨던 집사님께서 그 마을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거기 이렇게 촬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항상 그날이 되면, 그리고 그날이 아니라도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가가호호 모이기만 하면요, 늘 사람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또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리아로 돌아가자. 우리는 시리아로 돌아가야 해. 우리는 시리아로 돌아가야 돼. 이 말을 늘 한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사람들 한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마즈달 샴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저기 이스라엘 정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시리아로 돌아가게 망명해서 그 땅에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가족과 함께 살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겠냐. 그러면 잠시 국경만 열어주면 다 가가지고 살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거기 마즈달 샴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우리가 거길 왜 가냐고.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보라고, 저기 시리아는 집들이 다 오래되고 안 좋은데 여기는 도로도 잘 닦여 있고
우리 과수원도 잘 만들어 놓고 있고 거기가 전부 다 사과밭이거든요. 있고 여기 이 땅에는 커다란 저수지가 있어서 이 저수지에서 우리가 마음껏 물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농산물을 만들어내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또 전량수매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 먹고, 경제 수준이 저기와 우리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시리아로 왜 가냐고. 내가 국적은 아직 시리아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우리한테 영주권 줘서 여기서 살게 해줬으니 합법적으로 나는 여기가 좋다고, 우리는 여기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또 물어본 거죠. 아니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우리 시리아로 돌아가야 돼, 시리아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아니 이 땅이 1967년도에 시리아였다가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 국제법상 분쟁 지역이고 강제 점령 지구인 이 지역이 언제 시리아로 돌아갈지 모르는데, 다시 반환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만약 반환되어서 다시 여기가 시리아 땅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여기 이스라엘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마음껏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이제 다시 이 땅이 시리아가 되면 우리가 혹시 이게 불편을 겪거나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냥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시리아로 돌아가야 돼, 시리아로 돌아가야 돼 하면서 집집마다 시리아 깃발 다 꼽아놔야지 혹시 국가로부터 나중에 재산 몰수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맨날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시리아로 돌아가야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라는 겁니다. 갈 기회가 주어져도 안 가겠다 라는 겁니다. 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딱 호산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지만 아무도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참 부담스럽고 괴롭습니다. 아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을 전부 다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호산나 호산나 하지면,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혹시 정말 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지옥에 갈까 봐 하기는 해야겠는데, 하지만 이 땅의 삶도 포기는 못 하겠는 거거든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마즈달 샴스의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는 시리아로 돌아가야 돼, 시리아로 돌아가야 돼 말하면서도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정부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지만 너무 빨리는 오지 말아주세요. 내가 주님 너무 만나기 원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한 90, 100살 정도 되면 그때 한번 제가 주님과 상의해 볼 테니 저와 좀 이야기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 만나요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오면 남들이 전부 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나도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의 아마 대부분은 뭔지도 모르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두 마음을 가지고 다들 호산나 호산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즈달 샴스의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도대체 구원이 뭔가요? 우리는 구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뭔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은 이제 걱정할 게 없대요. 그 구원이 뭔데요? 사람들이 구원 얘기하는데 구원이 뭔지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대답하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구원이라는 말, 구원하다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몇 개나 있나? 몇 번 나왔나? 90번 나왔더라고요.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그래서 그 90번 나오는 그리스어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야, 이게 문맥상 구원하다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구원하다의 첫 번째 뜻은 살다, 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소서라고 하면 살려주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아라 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살게 하겠다, 너를 살게 하겠다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 벗어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 짓지 않게 하다가 구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도 이제 우리를 죄인이라고 아무도 부르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야 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다라는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니,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속에 들어오니, 아, 내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고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았던, 행동했던, 말했던 그것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였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그래서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 아니 우리 삶 자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죄 짓는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된 상태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상태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호산나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 영생, 우리를 살게 하고 살리시는 그 영생이시고, 또한 그 영생을 얻은 자가 최후에 얻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중간 다 생략하고 우리는 끝에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가겠지,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왜 이 시대에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어서 마즈달 샴스 사람들처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도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의 주간에는 우리 그때 그 사람들처럼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가슴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바탕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내 삶을 바꾸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삶을 완전히 갈아엎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주간을 우리는 고난의 주간으로 함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지는 않습니까? 호산나 외치지만 곧 주님이 나를 실망시키면 주님을 못 박으실 분들은 아니십니까? 시리아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만나기만 하면 얘기하지만 뒤돌아서면 내가 거기를 왜 가? 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죄로부터 돌아서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